할렐루야. 오늘 저는 들판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떠나던데요.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죽을 자가 살아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제자들이 아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한 거예요. 얼마나 신나게 간증을 하는지.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몰려 들어와서 식사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바쁘게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걸 알고 첫 번째로 우리 휴가 좀 갈래? 그랬어. 예수님이 우리 잠깐 쉬자. 전도복을 멈추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배를 타고 건너온 거예요. 그 배를 타고 건너오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벳세다로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구름대같이 몰려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랑하는 제자들이 휴식할 수 있었던 것은 겨우 배 타고 건너오는 그 기간, 그것만 쉰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니 너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주님은 그들을 놓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것을 이 세상적인 그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설교한 게 뭐냐면 희년의 사상이에요. 희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갇힌 자에게 열리게 된다. 내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 그 은혜의 해라는 것은 희년이거든요. 가난하고 눌려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 좋아하는데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우리가 알듯이 7년이 되면 안식년이 오고 그 다음에 50년이 되면 희년이 와서 원주인에게 땅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율법에 대한 안식일이나 이런 것들은 형식상으로 열심히 지키는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과 삶은 살질 않아요. 그래서 땅을 다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 저들에게 대농을 시키는데 농사를 짓고 나면 50%는 주인에게 바치고 50%는 이 소작인에게, 대농을 짓고 있는 소작인이 50%를 가져요. 근데 그 50%에서 25%는 로마에다 내는 종교세하고 로마에다 내는 세금하고 그리고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이 정치하는 헤롯 왕가를 위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 세금이 얼마나 내느냐면 25%에서 50%에서 25%를 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25%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25%에서 종교세를 10%를 내요. 종교세를. 그러면 종교세를 10% 내면 15% 갖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또 주민세를 3%를 내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12%를 가지고 1년을 살아야 되고 그것 가지고 농사를 져야 돼. 그러니까 자꾸 종이 된 사람은 계속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자녀들도 종으로 계속 팔려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복을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그리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면서 내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 그 주의 은혜의 해가 뭐냐? 부채진 자에게 탕감해주고 노예나 종으로 있는 사람에게 부려먹은 만큼 임금을 좀 줘서 자유를 줘야 되고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걸 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니 이 가난하고 눌린 자들은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주님이 원하는 신명기에 나타난 희년의 사상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첫 설교가 끝나자마자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위험 속에서도 오늘도 보면 11절에 그렇게 왔죠. 11절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늘 주기도문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진다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겠어요? 거기다가 또 병 고칠 자들을 고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러워,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우니까 안 가시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설교를 길게 하시는지, 얼마나 사역을 길게 하시는지 해가 졌다고, 해가. 자, 거기 성경 12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가매. 은혜는 받아서 좋은데 이제는 이 밤이 되면 그 들판의 온도가 급강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상당히 추위에 떨게 돼요. 그리고 저들은 밥도 못 먹어서 빈들판에 몰려 들어와 가지고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을 보면서 저녁 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은혜 받아서 저들이 기뻐하는 건 알겠는데 아유 예수님 절제도 은혜요. 그러니 예수님 그만하시고, 뭐 오늘만 날인가요? 내일도 있잖아요. 저들이 마을과 촌으로 가서 저들이 먹고 쉬게 했다가 내일 다시 모이지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벌써 해가 지네, 그렇게 하자, 이럴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뭐라는 거니? 너희가 먹을 걸 주어? 그래요. 예수님 무슨 얘기냐? 끝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 목사님의 설교가 길어지거들랑 예수님보다는 짧래?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나는 이렇게 배고프고 추위에 떨어서 얼어 죽을까 봐, 또는 걱정이 돼서 집회를 끝나자고 할 정도로 길게 해본 적은 없어. 근데 예수님은 끝내지를 않고 13절에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랬더니 빌립이라는 자는 상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어린아이부터 노약자까지 여자들까지 하면은 약 당시의 성서학자들은 2만여 명으로 추측을 합니다. 약 2만여 명.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여자를 뺀 남자만 5천 명이 먹었으니까 다 포함하면 약 2만여 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근데 여기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데 이 빈들판에 돈이 얼마나 드느냐?
계산하란 말도 하지 않았는데 빌립은 계산해서 조금씩 떡을 떼서 준다 할지라도 돈은 200데나리온어치가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그 당시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5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되겠어? 1,000만 원?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죠. 엄청난 돈. 그 엄청난 돈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디 가서 또 이 떡을 갑자기 사오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의 말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험 든 사람의 말은 항상 옳다. 시험 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 틀린 말 없어요. 다 맞아요. 왜냐?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자기주관적이니까. 그런데 누가 거기 들어가면 틀리느냐? 하나님이 거기 개입하면 다 틀려. 하나님이 빠진 내 논리, 내 생각, 내 계산 이런 걸로 하면 다 맞죠. 다 맞아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관여하면 다 틀려요.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많은 사람에게 떡을 조금씩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맞아.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시험하고자 함이었다. 근데 거기에 안드레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집사보다는 안집사가 훨씬 나아요. 이 안집사가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찾으러 다녀. 자, 뭐 먹을 거 있습니까? 가진 거 있습니까? 하고 내놨더니 어린아기가, 어른들은 다 꼬부쳤거나 다 미리 먹었겠지. 근데 이 어린아기는 아끼고 아끼던 것이죠. 어린아기가 한 끼 정도 먹을 만한 거, 그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내놓는 거예요. 제자 앞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 많은 곳에, 이곳에서 우리가 겨우 얻은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 됐다. 다 자리에 50인씩 앉혀라. 그러니까 전부 다 50인씩 다 앉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우를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을 저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 제자들에게 나누어 줘서 저들이 먹고 남은 조각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채워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볼 때는 기적이 아니고 응답인데 어떻게 내가 이 빈들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이 세상에서 내가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도 나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나눔을 행하고 베풀어 주고도 내가 나눔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3가지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새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을 다 잔디밭에 앉히고 난 뒤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랬어요. 언제 기적이 일어나느냐? 자, 여러분 앞뒤 좌우가 꽉 막히고 인간의 계산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때는 열려 있는 곳은 딱 한 군데죠. 하늘입니다. 내가 여기 봐도 막히고 저기 봐도 막히고 아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막혔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모든 것이 막혔을 때 열려있는 곳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가
기도의 사람이 되라. 따라합시다. 기도의 사람. 예, 우리가 기적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알기는 억수로 잘 알아.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회의하는 곳이 아니에요. 누가 옳으니 그르니 따지는 곳이 아니라 그 시간에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 장로님이나 교회 중직자들은 절대 교회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디딤돌이 돼야 됩니다. 디딤돌이 되어져서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더 부흥되고 더 은혜스럽고 더 행복하고, 그러기 위해서 뭐가 본이 돼야 되느냐? 기도가 본이 돼야 돼요. 기도할 때 누가 관여하느냐? 하나님이 간섭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기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뭘 만들어 놨느냐?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 강도가 뭡니까?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강도는 마귀입니다. 이 땅에 마귀가 와서 하는 게 뭐예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뿔 달려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순간에 주님 하시는 사역 일을 딱 막아버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주는 그러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서 칭찬을 받았다고요. 바요나 시몬아 참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건 하나님께서 알게 한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거다. 아주 베드로에게 극찬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간했다. 가남해, 올라가지 말아라 하고 가남해, 그 가남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그 가나메라는 단어하고 예수님이 꾸짖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더라고요. 에피티마오. 똑같은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꾸짖은 거야. 아주 조금 칭찬하니까요. 얼굴에 써놓고 다녀. 꼴값 떠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막 꾸짖는 거예요. 왜 거기는 힘든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하고 꾸짖는데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와서 보면 자꾸 교회가 뭐 다수결로 가야 됩니다. 뭘로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다수결은 사람 중심이에요. 다수결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겁니다. 교회는요. 천국에 가는 길이 좁다 그랬어요. 찾는 이가 많다 적다. 적어요. 그 교회가 다수결로 가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교회는 언제나 이 서산제일교회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야 돼. 방향과 목적이 없이 가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고 자꾸 사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도 장로님들하고 회의하다가 이상한 소리 오면 내가 그래. 장로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뭐야? 네. 그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장로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건 모세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이야.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멘하고 가야 돼. 그런데 가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한 사람 다 20세 이상은 빈들에서 다 빈들판에서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그 다음 세대들이 갔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말이죠. 교회는 우리 서산제일교회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안 돼. 저희 교회는 아예 그거 써놓고 다니. 마을이 교회, 교회가 마을이다. 마을이 있어 교회가 세워졌으면 이젠 교회가 마을을 섬긴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 우리는 예배당이 동네예요, 동네. 다 교회가 섬겨 돌아다니면서. 힘들죠. 하염없이 다 섬겨야 되니까 힘들죠. 저는 우리 동네에다가 외친 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동네 기업이 하나 생겨야 된다. 동네 기업. 마을 기업을 하나 세우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동네 기업을 만들자. 그냥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그런 데가 있어요. 고흥에 가면 매곡교회라고 있어요. 매곡교회. 이분이 시골에 가서 보니까 교인들 한 10명 정도 되는데 먹기 살기도 어려워.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선교비로 교회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동네에 콩농사 짓는 사람들과 콩을 다 사. 콩을 사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메주를 만들어. 메주를 만들어가지고 된장을 만들어요. 가지고 이거를 교회에다가 의뢰해서 직접 만든 된장을 팝니다. 가지고 이익이 나요. 이익이 난 거를 그 동네에 자기한테 콩을 판 사람들한테 이익 난 만큼을 분배를 해.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 가서 콩 한 말 판 사람, 한 가마니 판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다 분할을 해가지고, 자, 우리 가정에서 판 콩 때문에 이익금이 이만큼 남아서 교회도 여기도 다 똑같이 공동분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눕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니, 우리 콩을 샀으면 당신 건데, 당신이 가지면 되지. 왜 우리한테 주냐? 아니요. 당신 콩으로 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익금을 배당시키는 겁니다. 그 예수 안 믿는 동네 사람들이 은혜가 될까? 시험이 들까? 이 동네는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하네.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되죠. 그러면 나중에 콩을 다 누구한테 팔까요? 목사님한테 팔죠. 그러다 콩이 안 나오니까 그 농협에서 콩값을 굉장히 올려놓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콩을 팔려고 농협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에게 배당금을 줘도 사람들이라는 게 그때 이익금을 더 받으려고 농협에 갖다 파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더 비싸게 쳐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콩을 팔려고 키로로 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동네 사람이 그 속에다가 돌멩이를 다 넣는 거야. 조그만. 콩에다가 막 섞어 넣는 거예요. 목사님이 딱 콩을 보니까 이게 못 쓰게 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콩을 산더미에 싸놓고 불을 질러버려요. 여러분 궁금하면 가서 인터넷에 찾아봐. 내가 전설 따라 삼천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곡교회.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동네를 위해서 정직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그 동네 사람이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그 동네 사람이 다 예수를 믿어. 그리고 그 나머지 콩을 팔고 된장, 딸기 이런 걸, 딸기잼 이런 것까지 다 해가 하나의 기업이 됐어. 그 동네의 기업이 됐어, 교회가. 가지고 나중에는 뒤에다가 문화 장례시장까지 차려주고 그런 것까지 다 해서 동네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매곡교회.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요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고 사치기 사첩보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써요? 이 세상에 온 것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줬잖아요. 세상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래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래요? 예?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되라도 아니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자기의 사명, 본분을 상실해버리고 이상하게 교회 와서 싸움 잘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꼬투리 잡기 좋아하는 그런 모습의 교회를 보니까 난 정말 깜짝 놀랐어. 지하철 타고 가는데 막 어떤 사람들이 싸우니까 한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인지 아시오? 왜 싸워?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 그 동네 교회가 늘 싸웠나 봐. 전에 좀 오래전이요. 제가 태안 쪽에 합덕이죠. 합덕에 우리 감리교회야. 거기 얼마나 싸웠는지 치고받고 몇 경찰이 와서 끄집어내는 일만 했어. 그 교회가. 동네 사람이 지나가면서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저 교회는 불타 없어져야 돼. 저 교회는 불타서 없어져야 돼. 제가 부흥회 갔는데 동네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요, 마귀 소굴이 된다니까. 근데 우리 서산제일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네 주장 내 주장 또 쫓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 할렐루야. 어느 교회가? 서산제일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 공짜가 없어요. 너희가 무엇인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어 준다,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욕하더라고요. 매곡교회를 고흥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 마당에 가면 장독대가 꽉 차 있어. 거기는 된장 장독대가 쫙 있어요. 그래도 시험 드는 사람은 쓸데없이 바깥에서 한 푼도 된장도 안 사주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지? 거긴 동네 사람들은 이게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함께 뒹굴르는 곳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런 모습의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의 교회가 서산제일교회가 되길 바라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뭘 했냐면 두 번째 가서는 교회의 본질은, 따라합시다, 나눔이다. 기독교는요, 나눔으로 커지는 데예요. 나눔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 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조금씩 띄어서 12제자에게 나눠줍니다. 제자들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주면서 저기 있는 저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자, 16절.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난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했다. 우리 같으면 이럴 거예요. 아니 요 코딱지 많은 거 가지고 누굴 주냐고, 나 먹기도 바쁜데. 아마 제자들이 믿음이 좋은 제자들은 이랬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드시고 끝내세요. 그냥 예수님만 드시고 끝내세요. 이랬을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띄워주고 이거 가지고 저들에게 나누어 줘라. 근데 제자들이 뭘 합니까? 그 나눔의 삶을 하는 거예요. 갖다 주고 와보면 또 있어.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주고 왔더니 또 있고, 띄어다 주고 왔더니 또 있고, 띄어다 주고 오니까
또 있고 전 아멘 할 때까지 띄어다 줘요. 그 띄어서 나눠주고 와보니까 또 있어. 띄어다 주고 와보니까 또 있어. 꼭 하나님 주시는 복은 우물과 같은 복이에요. 우물. 어떤 분은 이래요. 내가 돈 벌어서 주의 일 하겠다고. 돈 벌어서 주의. 아니요. 없을 때 해야 있을 때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없을 때 부모에게 효하는 자식이 있어도 효해요. 없다고 안 하던 자식은요, 있어도 못해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똑같아. 가난하고 없을 때 하던 사람이 있어도 하는 거지, 있어서 하겠다는 사람, 없을 때 못한 사람이 부자 됐다고 할 줄 아세요? 사람의 욕심은요, 가질수록 커져요. 가지면 요거면 족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론자인 칼 히티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세상의 욕망은, 세상의 재물은 바닷물과 같아서 삼킬수록 더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만족이란 없어요. 어차피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죽었을 때 움켜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피어. 그 옛말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죽은 채씨 하나를 삼김 넷이 못 이겼다고.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죽은 채씨가 뭘 움켜쥐려고 하다가 오그라져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삼김 넷이 가서 그걸 다 핀 거예요. 피다가 마지막으로 무릎을 꽉 눌렀는데 쓱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4명이 기절했어. 그 이상하다, 왜 안 나오냐. 그리고 들어가 봤더니 죽은 채씨는 일어나 앉아 있고 상김넷은 뻗어 있어. 그래서 죽은 채씨 하나가 상김넷을 이겼다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요, 가질수록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삶은 뭐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 쓸 것도 없어요. 아니, 그래도 나눠라. 어린아기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에게 드렸어. 그리고 이걸 예수님은 또 나누게 했어, 제자들에게. 그 나누었더니 우물과 같이 퍼내도 그만큼, 퍼내도 그만큼. 맞습니까? 우물도 퍼내면 그만큼, 퍼내면 그만큼이야. 근데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많이 올라와요, 우물에. 많이 올라오면 그물 먹어, 안 먹어? 그물 드셔야 안 드셔요? 못 먹어요. 왜냐? 그 건수요, 건수. 그래서 그 위에 건 다 퍼내. 근데 그 우물, 샘에서 나오는 우물을 먹는데 안 퍼내면 어떻게 되죠? 안 퍼내면 샘이 막혀요. 엄마도 아기 젖을 먹일 때 젖이 계속 나와요. 근데 안 먹이면 나중엔 말라요. 하나님의 법칙도 똑같아요. 내가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 주님이 또 줘. 아이고, 이 집사 줬더니 저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지네? 주님이 자꾸 줘. 나눴더니 또 줘. 나눴더니 또 줘. 그 여러분, 은행에 가면요, 돈들이 회의한대요. 너 세상에 갔다 왔는데 뭘 보고 왔냐? 그러면 막 5만 원짜리 수표 이런 것들이 뭐 카지노 갔다 왔다, 어디 춤추는 데 갔다 왔다, 구경거리가 많다, 막 그런데 1,000원짜리만 아무 말 안 오고 있대. 야, 너 세상 갔다 왔는데 재밌는 얘기 좀 해봐. 나 갔다 온 데가 없어. 너도 세상 갔다 왔잖아.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교회밖에 갔다 온 데 없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째째하게 사는지. 우리가 이웃하고도 교회가 조금씩 나누고요.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가까우잖아. 그럼 성탄 때가 되면 적어도 12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들이 쌀 한 포라도 또는 라면 한 포라도 이걸 쫙 모아서 노숙인들이나 또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삶이 꼭 그냥 우리가 볼 때 교회에서 알아서 하지가 아니라 내가 없는 중에도 나누려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봐도 그래요. 어느 집에 이렇게 나눠주다 보면 우리 교인이 더 어려움이 많아. 그래도 기독교인은 나누는 거예요, 작은 데서부터. 그러면 하나님이 크게 주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나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한다. 마지막으로는 따라합시다. 순종의 삶을 살자. 자, 여기서
이 나눠라 그럴 때 순종했어. 순종을 하니까 다 배불리 먹고 얼마가 남았냐? 12강줄이가 남았어요. 자, 왜 12강줄일까? 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요, 준 자만이 받을 자격이 있어요. 12제자가 나눴어요. 거둘 수 있는 자는 12제자예요. 12제자가 거두니까 12강줄이야.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12강줄이가 남았다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래서 난 그런 줄 알았어. 우리 목사님 욕심 없이 살아.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웃음 살아. 그런 줄 알았어. 나도 모르게 하루는 하나님, 저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의 나라 위에 살 건데 이왕이면 다홍치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또랑에서 가지 잡고 마당 쓸다 돈 줍는다고 이왕 하나님 많이 주면 주의 일도 크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 나 욕심 없이 다 베풀고 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내 심령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다가 아니 그렇다고요. 그렇다고요. 그랬는데 그때 책망이 오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굶었어? 너에게 뭐가 부족함이 있었어?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온 과정이 쫙 떠오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12강줄이가 있더라고. 개척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다 주를 위해 쓴다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했는데 아니더라고. 엄청 많이 갖고 있어. 개척할 때 자동차도 없었어. 자동차도 있어요. 개척할 때는 총각 목회했어요. 근데 아내도 생겼어. 자식도 생기고 총각 목회할 때 아무것도 없어. 희한하더라고. 총각할 때는 진짜 냉장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결혼하니까 별거 다 생기대. 필요한 것들이 다 생겨요. 그러면서 봐. 네가 뭘 나를 위해서 드린 게 있어? 너 12강줄이 남았네. 내가 주를 위해서 산 것 같아도 없다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돌이켜보면 여러분 12강줄이가 남아있다니까. 한번 돌이켜보세요. 진짜 없어요? 아니에요. 엄청나게 12강줄이가 남아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17절에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거 감사한데 내 몸이 병들면 세상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죽을 병 걸리면 뭐가 그렇게 욕심을 부릴 게 뭐 있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면 죽을 자도 살려서라도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주님 나라 위에 사세요. 아멘. 그러면 망할 것 같은데 계속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 기적을 베푸신다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크게 하세요. 기도하자. 없는 중에라도 나누자. 네. 여기서 뭐 어린아기지만 없는 중에도 나누었어요.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뭐냐? 50명씩 앉혀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띄워줘라. 그래도 그들이 정말 이까지 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 하지만 순종을 한다고.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마치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주님이 말씀했을 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을 때 제자들이 아구까지 채워요. 거기 그 종들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맹물을 저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는 거예요. 아니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 채우라는 건 할 수 있는 일이야. 근데 포도주를 찾고 있는 연회장에게 이 종들이, 그 당시엔 종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거든요. 근데 포도주가 끌어오랬더니 맹물 갖다 줘보세요. 그에게 얼마나 많은 그 체벌이 올 것인가, 그에게 얼마나 많은 학대가 올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끔찍한 일이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떠다 주라 하니까
저들이 희생을 각오하고 떠다주는 요 순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적 순종이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순종은 보편적인 순종이에요. 근데 내가 순종함으로 희생이 오고 아픔이 올 수 있다면 그것은 절대적 순종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처음으로 예수 믿었어. 처음으로 예수 믿는데 예배당만 갔다 오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안 말아먹을 놈들이라고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몰라. 저희 어머니는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그 담배 때 곤봉대라고 그러죠. 그 끝에가 구리로 돼 있잖아. 그 담배를 피시다가 예배당만 갔다 오면 어머니 정수리를 지져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가 우리 어머니 머리가 없었어요. 머리카락. 그렇게 핍박을 당해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 근데 우리 가정이 망했게 흥했게요. 전업년들이 집안 말아먹을 거라고 할 때는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아먹었을 때요. 집안 우리는 집안이 뒤집어야 돼. 왜냐? 저희 할아버지 별명이 동네 사람들이 별명을 이렇게 졌어. 성이 주씨에다가 이름이 정뱅이라고. 뭐라고요? 주정뱅이. 저희 작은 할아버지 별명이 뭔지 아세요? 성이 노씨에다가 이름이 상술이요. 노상술이요. 노상술로 사니까. 거기다 저희 할머니 별명은 성이 반씨에다 이름이 무당이요. 반무당이요. 동네에서 굿했다 그러면 내 손 잡고 맨 앞자리 가서 은혜 받아. 귀신도 귀신 같더라고요. 참 신내림 하면 시루떡을 꼭 십자가로 이렇게 자른다고요. 십자가로 자른 다음에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서 첫 것은 안 먹어. 첫 것은 딱 띄어가지고 구실하고 던져요. 그럼 먹을 게 귀할 때니까 할머니가 치마를 벌려서 그걸 받는다. 그걸 받아가지고 날 먹여. 먹으라고. 참 우리 할머니가 선지자예요. 그 당시에 벌써 내가 목사가 될 걸 알고 첫 열매만 걷어서 먹였다니까. 예. 그걸 먹어서 그런지 내가 어디서 목회하는지 아세요? 신당동. 그 신당동이라는 게 원래 귀신 신자 집당자야. 하도 무당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동네라 신당동이에요. 그게 원래.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새 신자로 바꾸긴 했지만 원래가 귀신 신자 집당자야. 요즘에 우리 동네는 뭘 했냐면 동네 이름 바꾸기 운동을 해요. 귀신의 동네가 무조 컸어. 근데 그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던 그러한 집안이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으니까 술도 도망가지, 샤머니즘도 도망가지, 배움이 없이 무식하게 살던 우리 집에 아버지가 교회 가면서 그 당시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지선 목사님이서 한학을 전문으로 온 분이라 한문을 배우세요. 아버지가. 그리고 나서 우리 집에 가난을 물리치고 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된다. 그래서 자녀들 이름을 다 배우락잘 썼어. 우리는 족보를 따지지 않고. 그렇게 가지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 받았네. 남이 잘된 꼴을 못 보니까 아멘도 안 해주죠. 그래서 고향의 대부도에 가면 전부 다 동네 분들이 아유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 믿더니 예수 안 믿으면서도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더니 자녀들이 잘 됐네 그래요. 근데 우리 친구들 만나 보니까 그렇게 그 당시에 잘 살던 애들은요 딱 얼굴에 써 있어. 가난, 충만 이렇게 써 있어. 그래서 난 물질이 자녀 때도 안 가는 걸 알았어. 그 친구들이 그러더라고. 야, 너 옛날에 그렇게 못 살더니 너 되게 복 받았네? 그래요. 나는 너희들 그렇게 잘 살더니 완전 망했네? 그래요. 인생은 역정되는 거야. 없다고 항상 없는 거 아니고 있다고 항상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야야야야야야야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송가가 있는지. 기죽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12강주리가 남는다. 이런 기적의 소금을 살기 때문에 기도하자, 나누자, 순종하자.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 우리 한 장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